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인물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388페이지 먼저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6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의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 경찰관이 추락을 해서 숨졌는데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한 게 아니고 25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하는 그런 마약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왜 이 아파트에서 추락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조사에도 이제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마약에 취해가지고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가 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을 하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이 경찰관이 마약 파티를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또 어떤 경찰관은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다가 붙들렸어요. 경찰관도 술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이 살인 미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주 단속을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그것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난동을 피다 붙잡혔다. 참 경찰답지 못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경찰이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경찰, 여러분 경찰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전혀 경찰답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국제 정세가 좋지가 않죠. 여러분 뉴스로 다 보셨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정확히 얘기하면 하마스잖아요.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마스가요 이 가자 지구라는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무려 5,000발을 쐈습니다. 5,000발. 여러분 놀랬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여기 보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가 요만큼이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 한 세종시 정도만 합니다. 여기 이제 밀집해서 팔레스타인이 여기 살고 있고, 여긴 서한 지구라고 해서 여기도 이쪽에도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하마스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마스는 반이슬람 세력이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게 이제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테러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뭐 보니까요, 뭐 미사일 5천 발을 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있어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 주변에 다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아이언돔. 그런데 이번에 5천 발을 쏘니까요, 이게 적중률이 90% 정도 된다 그러는데 5천 발을 다 잡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요. 여기 이 빨간 지점이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들이에요. 이걸 다 잡아내질 못한 거예요. 요격 시스템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 여기 담을 쳐놨는데, 여기를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하마스가. 그리고는 인질로 끌고 갔어요. 심지어 아이들의 목을 뱄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짐승만도 못한 짓이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민간인을 목을 뺍니까? 이건 진짜 너무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선을 넘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열이 받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요, 동원령을 선포했어요. 이제 전쟁할 사람들 빨리 다 모여라. 우리 이제 전쟁할 거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요 돌아오더라고요. 자, 그 뉴스를 우리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예비군 소집령, 자원 입대하겠다. 청년들이 귀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유대인답다. 진짜 유대인들은요 똘똘 뭉칩니다. 무슨 일 있으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그냥 똘똘 뭉치는 그런 민족이에요. 민족성이 그래요. 보면 유대인답더라고요. 심지어 90세 할아버지도 총을 들겠다, 내가. 그리고는 총을 들고 동원용에 자원 입대를 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돌아오시오, 입대하시오. 그러면 몇 사람 돌아올 것 같아요? 뭐 연락할까봐 전화 다 끊고 아마 꽁꽁 숨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 멀리 그냥 숨어 있고 그럴 사람들 너무 많죠.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어요. 뉴욕에서 식당을 하는 어떤 유대인 아저씨가 37살인데 그 장사 놓고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여행 중이던 청년들이 동원령이 선포되니까 여행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여학생이요, 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하던 여학생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여자가 돌아와요. 그 군복을 입어요. 총을 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큰 나라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런 작은 이스라엘을 당해내지를 못해요. 당해내지를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답게 살아가는구나, 유대인답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요
정말 믿는 자 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믿는 자 다움을 아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우리가요 구분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믿는 자 다움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다워야 돼요.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믿는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 제가 제목을 사사다움을 잃어버리다 그렇게 정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이 부른 사사였어요. 그런데 전혀 사사답지 않아요. 어떤 사사보다도 사사답지 않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을 보면서 왜 이 삼손이 사사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믿는 자다움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삼손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징그럽습니다. 진짜.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늘 죄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늘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너희놈 다시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면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놓고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을 통해서 또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징계의 막대기를,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징계의 막대기를 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무려 몇 년을 괴롭혔다고요? 몇 년이요? 네, 40년을 괴롭힌 거예요. 40년을. 자, 그러던 어느 날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부부만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네, 보세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던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사람에게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을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자녀를 낳다니요. 그런데 뒤에 구절은 더 놀라워. 천사가 뒤에 하는 말이 진짜 까무러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자녀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아이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다 깎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다 깎지 말아라. 그게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삼손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예. 그 사명이 뭐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알아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냥 힘이 아니고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그냥 힘은요. 자, 우리 정성원 집사님도 세고 우리 정수 집사님도 세고 다 세 보니까. 근데 그런 힘이 아니고 은사적인 힘이에요. 자연적인 힘이 아니고 사자의 입을 종이처럼 막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리고 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을. 와, 1대 1000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이 사람. 또 여러분 기둥을 밀어가지고 아주 큰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렇죠?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줄로 묶어도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실처럼. 그런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은사죠, 은사. 이건 자연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이런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삼손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다 아시죠? 어떻게 삽니까? 여자에게만 빠져서 살아요. 여자에게만 푹 빠져갖고 사는 거예요. 첫째 여자, 저 블레셋 여자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둘째 여자, 저 창녀한테 빠지고요. 셋째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4절,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누구한테 빠졌어요? 들릴라한테 빠졌어요. 그걸 알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원래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말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여인에게 빠진 걸 알고 그 여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1100세겔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그걸 알아봐 주시오. 뭘요?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지 그걸 좀 캐내 보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은 1100세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일주일치 싹시, 그러니까 일주일치 급여가 은 2세겔입니다. 2세겔. 그러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 1년치 연봉이 얼마예요? 이 당시에 104세겔. 104세겔이에요. 그러면 1100세겔이면 10년치 연봉이에요. 10년치. 그리고 또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각 은 1100세겔씩 내게 주리라. 몇 사람이 왔을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이 당시 블레셋의 성이 5개였습니다. 5개. 그러니까 그 5성에서 지도자들이 하나씩 왔으면 5명이죠. 그러면 5500세겔이에요. 5500세겔이면요 50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요즘 1년 연봉이 얼마나 돼요? 평균 한 5천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50년치 연봉이면 25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25억. 야, 그거 알아내면 25억 주겠다는 거예요. 25억. 누가 안 하겠어요?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들릴라는 전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 혼자 빠진 거예요. 혼자. 그냥 이 들릴라가요. 들릴랑 말랑하게 삼손을 유혹해요. 그래서 들릴라가 들릴랑 말랑 유혹하는 거예요. 삼손, 나한테 그걸 말해줘.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사라지는지
나한테 제발 좀 말해줘. 그러면서요 매일 조르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야,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매일 조르면 죽을 맛이에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예. 눈을 뜨면 졸르고, 예?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지는지 빨리 말해줘. 눈을 뜨자마자 뭐 눈 뜨기 싫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 붙들고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지는지 말해줘. 얼마나 괴롭겠어요. 밥 먹으려고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잠깐 어떻게 하면 힘이 사라지는지 먼저 말해줘.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부터 말해야 돼.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 졸라대니까 미칠 지경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3번을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4번째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 삼손이 16절 17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괴로워서 진실을 말하잖아요.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어떤 사람은 머리 잘라가지고 삼손이 힘을 못 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하고는 뭐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잘라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힘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삼손은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블레셋한테. 이 드릴라가요 삼손을 재운 다음에 머리를 아주 다 밀어버려요. 제 생각에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밀었을 것 같아. 빡빡으로 완전히 그냥.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빡빡으로 밀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요 잘 때 싹 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는요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들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사사의 모습입니다. 사사.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보세요.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요. 눈이 비참하죠. 그리고 이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성이에요. 가사로 데려가가지고 노줄로 맨 다음에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 곡식을 가는 맷돌 있죠? 근데 이 여인이 가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이 있습니다. 큰 맷돌. 그건 보통 짐승이나 노예들이 돌리거든요. 그걸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평생 맷돌이나 돌리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뭐 3장이 걸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마지막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삼손의 스토리를 여러분 쭉 보면요 전혀 사사답지가 않잖아요. 사사답게 가장 못 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사사답지 못하게 산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입니다. 삼손. 그렇다면 삼손은 왜 사사답게 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걸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왜 사사답게 살지 못했을까요? 그는 간단해요. 삼손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았어요. 붙들지 않고 살았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살지 않아. 다 망각하고 그리고는 여자에게만 빠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의 사명을 망각하면 아까 같이 경찰답지 못합니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 뭐 하는 사람인지를. 예? 의사가요, 여러분 의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장사꾼밖에 안 돼요. 사람 몸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존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명이 없는 의사는 여러분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불과해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명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믿는 자도요,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꽉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고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는 사명입니다. 자,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간다 봐요. 미국에 가는 티켓팅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 가게 되어져요. 그 날짜에 맞춰서 가면.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날짜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미국에.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우리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요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의 몫.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반드시 네가 구원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 사명, 나를 구원하는 이 사명, 이걸요 여러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고 미션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30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30년째.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겁니다. 전 절대 예수님 안 떠나요. 나를 구원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제가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켰을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이 미션, 이 사명, 이걸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죠, 우리의 사명 선언문을.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들은 뭐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제자를 삼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드는 사람, 아, 그렇구나, 교회를 건강하게 내가 세워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그걸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이강근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역하다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저는 오늘 놓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요? 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저도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헌신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는데 저 1층에 누가 1층 화장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가면서, 할아버지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직 안 해요. 그러더라. 아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얼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친구도 삼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십시오. 꼭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나도 교회 좀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주저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제자 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명을 딱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명을 꼭 붙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보셨죠?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실험을 해가지고 죽이고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을 인체 실험을 해가지고 막 죽이고, 재미로 죽이고, 심심해서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경비병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이 수용소에서 나가는 길은 두 가지뿐이 없다. 하나는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를 먹고 죽어서 화장을 하면 그 연기가 굴뚝을 통해 나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가는 길은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거라, 또 하나는 굴뚝으로 연기가 되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요, 무기력하게 삽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뭐 이거 하면 뭐해, 저거 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요, 눈은 반쯤 초점이 풀려 있고 이제 언제 죽어야 되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요. 반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젊은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물 한 컵이 나온답니다. 그 수용자들에게 물 한 컵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물을 다 마셔요. 그냥 뭐 물 나왔으니까 물 마시지. 근데 이 사람은 물을 반 컵만 마셔요. 그리고 그 반으로 뭘 하냐면 면도를 해요. 면도를,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벽에 갈아요. 벽에. 그리고는 그걸로 면도를 하고 그 물 반 컵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말끔하게 씻고 항상 다닙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야,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하러 면도를 해? 그러면서 말이죠, 아유 헛짓거리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면도를 해요.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 반 컵으로 얼굴을 씻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왜요? 이 사람이요, 이 수용소에서 사명을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내가 이 수용소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그 사명을요 품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걸 꽉 붙들었습니다. 난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거야. 희망을 전해줄 거야. 그 사명을 딱 붙들고요, 매일 아침 그렇게 면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요, 면도를 하고 딱 경비원들 앞에 딱 쓰잖아요. 그 수용소 일하는 그 경비원들 있잖아요, 교도관들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다 가스실로 이제 하나씩 끌려가는데 이 교도관이 도저히 그 사람을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의 의지가 너무 불타요. 이 젊은 의사가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항상 면도를 하고 나와. 그리고 딱 서 있으니까 이 교도관이 가스실로 딱 끌어가려고 멱살을 잡았다가도 에이씨 뒤로 가. 그리고요 뒤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며칠 있다 또 가스실로 끌려갈 때 경비병이 또 그 사람 멱살을 잡았다가요, 이놈 봐라, 뒤로 가. 도저히 데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의사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유리로 면도하고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의사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명을 붙잡은 것입니다. 난 살아나가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그렇게 죽을 목숨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두 가지 사명을 여러분 붙들어 보세요.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붙들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리라.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꼭 붙들면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드시길 바래요. 다시 붙드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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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